몇 주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 자신을 낮추셨지 누구를 낮추고자 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6절에 설명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거 다 외웁니까? 저는 이거 다 외우지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지난 주일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다, 누군가를 낮추고자 하신 것이라든가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7절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과연 얼마나 낮아진 것일까요? 우리는 바퀴벌레를 보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목이나 팔이 보면 정말 극혐이라 그러죠. 뱀을 봐도 가장 더럽고 아주 소름 끼치는 것 두 개, 바퀴벌레 아니면 바퀴벌레나 뱀, 아마 이 두 가지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마술 지팡이로 우리 머리를, 이마를 딱 치면 바퀴벌레로 바뀌는 겁니다. 뿅 하고 바퀴벌레로 바뀌는 거. 아니면 아주 징그러운 소름 끼치는 뱀으로 딱 때리면 그 순간 내가 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뿅 하고 사람이 되신 거잖아.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뿅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거는 우리가 바퀴벌레 되는 것과 우리가 뱀이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억만 배, 천만 배, 억만 배 더 당신이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우리 같은 이 저주받을 바퀴벌레보다 못한, 뱀새끼보다 못한 우리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 자체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나 예수가 사람 됐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하등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까만 것은 글자, 하얀 것은 여백,
종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주구장창 10번, 20번 읽어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만 읽으세요. 암송하는 것도 그만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스탑하고 성경에 지금 몇 주째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뱀 새끼보다 못한, 바퀴벌레 새끼보다 못한 우리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를 뭐 뱀새끼보다 못하다고 바퀴벌레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하고 뱀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인류의 죄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바퀴벌레가 갖고 왔습니까? 뱀이 하나님을 어겼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종자들입니다. 파도도 순종하고 바람도 잔잔하면 잔잔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 갑각류나 곤충이나 아니면 절지류나 아니면 포유류나 아니면 짐승이나 가축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의 어족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다는 이런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갖다 꽂은 거예요. 그런데 바퀴벌레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낮아짐의 극단입니다. 낮아짐의 절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이 뭐냐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됐잖아요. 그럼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민과 같이 되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과 똑같은 신분,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 똑같은 수준.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같은 수준. 물을 마시지 아니하시면 목이 마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구하신 적도 있죠.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시장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길거리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양식을 구하신 적도 있죠.
사람의 수준처럼 돼, 사람처럼 수준이 되고 수준, 같이 되었다는 거야.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야. 사람과 똑같이 됐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면 피곤하죠.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오신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 피곤함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쉬신 거예요. 집에서 쉬신 거예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간적인 모든 어떤 한계, 나이듦, 병듦, 피곤함, 힘듦,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시장함, 목마름, 그리고 비천함, 연약함, 그리고 걸어가면 많이 걷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한계들, 그걸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그게 같아진 거죠.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마음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몸과 당신의 생활과 삶 자체가 전부 다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과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아예 없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예 없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낮아지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싶으면 그 낮아짐이, 그 겸손해짐이 교만하게 됩니다. 헌신을 많이 한 것이 교만하게 되고, 기도 많이 한 것이 교만하게 되고, 이상하게 겸손하고 낮아진 것이 교만하게 되고, 섬기는 것이 교만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권력이 돼요. 종교 권력이. 종교 권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인 가톨릭이나 모든 종교단체를 보세요. 아니면 절의 승려들도 보세요.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고라고 그렇게 청빈하게 살면 살수록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 교단마다 교계마다 그것이 종교 권력이 되더라고. 낮아지는 것이 권력이 돼요. 왜?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숭상을 받으니까. 그것을 겸손하며 낮아지며 사람들과 같이 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그걸 아는 거야. 그걸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함이라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열심히 못한 자가 임원이라도 되면 네가 뭐 한 게 있냐고, 너까짓 게 이전까지 뭐 하고 있다가 와서 이제 임원을 하느냐며 비아냥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그렇게 밉게 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한다고 넓은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으니 모두가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지만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더러운 양아치 정치인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더럽게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은 마음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낮아졌고 당신의 삶과 생활도 낮아졌는데 그 낮아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에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인처럼, 왜?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왜? 헬라인 중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게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군 것은 율법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뭐냐?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것은 동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간다, 그들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는 병신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신앙의 순수성, 성경적인 의미의 소금의 정체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어둠을 물리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이든 혹은 가정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생일을 맞았든 사업이 잘 됐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든 떨어졌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공감이죠. 성경은 뭡니까? 공감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같이. 단순히 덕담만 던지고 그렇게 립서비스만 리액션만 갖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그 자매, 그 기뻐하는 형제, 그 기뻐하는 집사님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처럼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이 로마서 12장 16절은 오늘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낮아지는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냈을 때 로마서 12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이 일을 사람으로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아예. 가능합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뭐라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리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예전도에 있어, 아무개 남전도에 있어, 아무개 청년회가,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재직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 그 듣고 있는 내가 나 스스로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형제 자매의 말에 타박을 하지 말아요. 타박하지 마! 그건 마귀가 되는 거야, 이 사람아.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이 사람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덥지 않습니까? 안 더워요? 지금 영상 한 10도 안 됐습니까? 오늘 낮 기온이. 난 예배 시작하면 지금 끌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끄고 계속 누가 추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땀나서 설교하기도 힘드네. 안 추우실 텐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하고 제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또 뭐 임시당회를 하고 뭐 뜻을 모으고 어떻게 하고 했지만은 저는 우리 송천교회의 길, 이 당회가 결의한 그 길, 우리 공동의회가 원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면 다행이지만 오늘 성경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길을 원하셨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딱 매치가 돼야 돼요. 매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룟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가버리는 반대 방향이죠. 우리는 그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이 길이 도대체 뭔 길인지를 예수님은 몰랐습니까? 죽는 길이잖아요. 그게 보통 죽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죄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은, 십자가 여러분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육체적으로 못이 박혀서 죽게 되는 어떤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똑같은 고통의 정도로 고통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십자가형의 그 고통의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혹은 심리적인 고통 정도로의 그런 고통의 수준, 로마의 형틀의 고통 수준의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것도 끔찍하지만은, 그렇다면 너무 그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 범죄한 사람으로서 죄값으로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범죄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여 그렇게 죽으셨지만 원래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또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많은 우리는 이리 찔려도 저리 찔려도 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진작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빠이빠이 하고 흩어졌잖아요. 육신 피조물이 지나지 않지만. 그런데 성자이신 예수님은 영원부터 한 몸으로 삼일째로 함께 계시다가 그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 당신이 겪으셔야 될 영적, 신적,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당신이 겪으셔야 했던 인성과 신성으로서의 겪게 되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도 절대적인 거예요. 고통도.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정도의 고통,
그런 정도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섭섭하지. 말이 안 되지 그게.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지와 등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외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새카매졌잖아요. 깜깜해졌잖아요. 그러면 엘리 왜 나를 버리시나고 했잖아요. 왜 버리시나까 했나요? 버렸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렸으니까. 우리 부자 관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왜 버려졌나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래 낮아지심이죠. 그런데 오늘 부연 드린 것은 낮아지시면 마음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었어. 사람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미 극단적인 낮아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인 거 혹은 심적인 거 혹은 정신적인 거 혹은 추상적인 거 그냥 무슨 감성팔이 하는 거 낭만에 젖어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는 거야. 죽으심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은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요 로마서 12장 16절처럼 너희는 하라는 거예요. 요건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고 우리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럼 로마서 12장 16절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뻔뻔한 인생들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마음 품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 하면 예수님 마음 품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영접하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사람을 돌아보며 그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지나갔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문에도 말한 것처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철, 전철, 길 가다가 무슨 여러 폭력 사건, 무슨 사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잘 그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길로 지나 운전하다가 막 싸울 수도 있고 급브레이크 밟아서 열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길로 지나다가 운전을 하다가 부딪힌다든가 아니면 어깨 빵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몰상식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기분 아주 짱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럴 때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로 가다가 아무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귀를 잡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어떤 것에는 손절하고 외면하고 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순간 인도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마음과 삶은 겸손과 복종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달리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신을 잘하셔야 돼요. 자신을 높이면 높아집니까? 절대 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 높아집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뭐 말하면 말에 타박을 주고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뜻을 꺾어버리고 외면하고 우사를 주고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의 믿음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언행 심사를 가지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믿음은 파괴된다고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 그런 언행, 심사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주의나 자기 추구, 자기 전시,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들 안에는 예수 닮지 않고 마귀 닮은 사람들은 세고 셌습니다. 누구부터? 목사부터, 장로, 권사들, 하여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마귀 닮은 새끼들이 교회 안에 세고 셌어요.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 누구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든가 사단의 다스림을 받든가, 딱 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성경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심사가 항상 고울수롭습니다. 항상 고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착합니까? 아니, 못될 수도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렇다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는 항상 착할 수 없고 말이 항상 예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운 마음, 미운 말, 미운 생각, 그런 미운 행동을 했다가도 성령의 이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죄를 깨닫거든. 그 순간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인가요? 거기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급히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꺾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인가요? 지금 세 번째 주일인가? 세 번째 했나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사에 우리 마음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살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실행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각 개인의 아주 작은 실행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더 조금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낮아지심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억만분의 1이라도 닮아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